12월 3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마지막 보루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물론 목적에 따라 마음 두는 것이 다르긴 하겠지만 모두가 원하고 추구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찾아서 두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쯤인가 가니까 혼인잔치가 한창인 집에 다다랐어요.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볼까 해서 그 밤을 지냈지만 어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그라들고 평범한 일상으로 변한 걸 보고 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을에 추수하면서 즐겁고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찬 들판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여서 함께 추수를 도우며 행복을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도로가 보이고 난 자리에는 어둠만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아이를 낳고 온 가족이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장수한 노인 부부 가정에 온 자손이 모두 모여 잔치를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여행을 계속하다가 보니 문득 집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떠나왔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집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해서 어느덧 언덕 위에 있는 자기 집 굴뚝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음식을 하는 듯 그 연기가 오르고 있고 아이들의 소리와 사랑하는 아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언덕길을 올라오는 아빠를 향해 다른 비례 오는 아이들을 안고 환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은 채 바라보는 아내를 향해 올라가면서 그런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정은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은 유리그릇과 같아서 연약한 결합체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만나 꾸려지는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합력할 때라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욕심이나 배반 등의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끼어들게 되면 깨어지기 쉬운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두 기둥인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해야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겸손히 섬겨주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유리그릇 같은 그 행복의 전당인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체면을 생각해주고 외모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온유하고 정결한 신령을 갖춘 그런 마음을 갖춘 아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명품이나 찾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온유하고 안전한 그 심령의 그 소유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남편에게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이하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딸이 된 것처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를 딸처럼 이뻐하고 보살펴주고 연약한 그릇처럼 떠받들고 귀한 보물 다루듯이 위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다른 딸에게 정신 팔려가지고 이들이 쫓아다니고 툭하면 큰소리 낮추고 무시하고 지 혼자 다니며 쓸 건 다 쓰면서 아내의 옷이 구멍이 났는지 굽는지 그것도 모르는
일본군 장교 같은 그런 인간이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입장을 바꿔 역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반쪽의 노력만으로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압력솥 뚜껑, 세탁기, 청소기 이런 그 운전면을 다 넘겨줘 보세요. 거기다 가계부라도 쓰도록 넘겨줘 보세요.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아내 핸드박 들고 오른쪽 한 발 뒤를 서서 졸졸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수영차 타려면 문 열어주고 아내 같으면 문 닫아주고 운전석에 앉아지 운전하다가 내릴 때 되면 문 열어주고 아마 그렇게 딸랑딸랑 종된 자가 될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아내의 결정과 판결권을 존중해 주세요. 경제권도 공유해서 통장도 같이 쓰고 카드도 같이 쓰고 뭐든지 물어서 결정하는 그런 습관을 관습을 바꿔보세요. 여보 나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잠시 나갔다 가도 될까요?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이번에 차 바꿀 때 수영차를 살까요? SUV를 살까요? 그런 남편을 아내는 보면서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까불다가 쫓겨나서 고시원을 전전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말석에 가서 내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만 되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행복이 용암골 터지 보글보글 올라오고 예쁜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활짝 핀 그런 봄날 같은 가정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행복한 가정 말이죠. 부모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요,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다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산교육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이 다음에 결혼하면 반드시 부부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들 있으십니까? 딸 결혼 상대를 면담할 때 사회될 사람의 아버지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반드시 이 다음에 가정폭력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마지막 보루입니다. 새해에도 지난해처럼 살 겁니까? 행복해져야 하지 않겠어요? 올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저녁에 부부가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말이죠.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여보, 새해를 위해서 우리 회의 한번 합시다. 여보, 새해는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보나마나 남편이 버티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집은요, 두말로 할 것 없이 고시원으로 보내버리세요. 그건 영 가망이 없는 인간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내들은요, 잔소리를 입에서 좀 내려놓으세요. 남편을 가장 핍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예요. 아내가 잔소리만 안 하면요, 안 맞습니다. 욕 안 먹습니다.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조금 높여보세요. 잔소리가 남편들 아주 완전히 골로 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 뭘 해가지고요.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